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준비했는데, 마가복음 15장은 이제 좀 뒷부분까지 나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앞부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격을 좀 얻으려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성적으로 들어야 되나? 말씀을 좀 이성적으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한 구절로 사실상은 많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와 대화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유대인 왕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를 삼지 말라,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지 말라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왕적인 어떤 식들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된 건 사실상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하기 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노력이라든지 후천적인 무엇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본연의 그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걸까요? 후자. 만들어지는 거. 결정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되게 커다란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안 됐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옳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인간, 혹은 예수라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호칭, 그럼 예수라는 그 칭하기 이전보다 먼저 유대인의 왕이란 그 정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 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는 걸 보는 거죠. 혹은 만들어질까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장미경, 그러면 장미경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장미경이라고 이름 지은 건 누굽니까? 아버지의 가족이잖아요.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가정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장미경이라는 의미는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자의식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지어준 장미경이라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은예하고 이 세상에 나오면서의 그 이름 지어진 그 모습, 육체적인 거, 얼굴은 아빠 닮았네, 코는 얼마 닮았네, 그게 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뭐야? 다 바꿔버렸는데? 우린 좀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꾸 그 이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드는 거죠. 나를 어떤 목사의 모습으로도 만들고 사업 잘하는 사람으로도 만들고 어떤 훌륭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만들고. 근데 그게 과연 나 자신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 자신이라면 변경시키면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거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을 했잖아요. 지금 또 변경이 됐어. 또 변경이 된다고 치면 그것이 나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걸요? 사실상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저를 알았던 그 이전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만납니까? 앞으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닌 다른 말을 한다면, 다른 직업으로 제가 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들과 빠이빠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들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내 자신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뭐로 만드는 과정. 나는 누구야? 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그 나의 임의적인 그런 것이 있는 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로 태어나기 전부터 임마누엘이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다 라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 참 의미의 정체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 돼야지 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의미를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신 거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존재는 반드시 세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존재는 세계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세계와 일치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럼 지금 현재는 좋은 목사의 세계에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존재는 원래 세계와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나는 존재만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뭐지? 좋은 목사가 어떻게 되는 그 세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구나. 설교 잘하면 되겠구나. 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충성 봉사하게 하면 그게 좋은 목사가 되는구나. 그거는 사실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일이 벌어져,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일이 벌어져, 그럼 저는 뭐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불안에 쌓이고 갈등에 쌓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목사야? 이렇게. 성도가 충성을 해야 되는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좋은 목사야? 세계와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게 뭐가 된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존재와 세계는 일치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존재와 세계의 일치는 뭐에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 결정했다는 믿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좋은 목사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 땅에서 행복나눔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어.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로? 말씀으로.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애써가지고 세계를 발견할 이유도 없고, 애써가지고 존재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내 존재는 뭐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이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목사로 모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존재가 그 세계에 뭐 하면 돼요? 일치되는 것만 난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존재와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줬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명령을 받으면 우리의 고민과 역할과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갈등이 없어요. 왜? 그 세계에 나아가면 되니까. 우리의 존재와 세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안 와닿았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존재되어 있고 세계와 일치됐다는, 그 결정된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그 의미가, 그 의미를 가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뭐와 일치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나의 백성은 나의 군사를 보내면 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빌라도에게. 다시 말해, 나는 네가 바라보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세계가 있어요. 어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너를 무수히 많은 자들이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니? 우와, 빌라도가 어메이즈드, 놀랐구나 라고 나와요. 그게 왜 놀랄 말일까?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을 고소하는 자가 무진장 많아.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몇 배, 몇천 배를 분노하고 이유되고 맛 받아치고 반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가 나를 고소했어요. 그럼 그 고소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잠만 못 잡니까? 친구 다 불러놔가지고 제가 한 말 틀려 라는 것들을 뭐 합니까? 그걸 반박하고 변명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존재와 세계가 불일치시키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걔들이 고소하는 게 뭐니까? 내게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꿉장난 하잖아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면 왜 저녁 먹으러 안 와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산에서 소꿉장난하고 놀다 보면은 항상 언니들이 불러요. 밥 먹어. 근데 승질 내요. 왜 밥 때 안 내려오냐고. 왜 안 내려오겠어요? 내 존재가 그 소꿉놀이하는 개인 거야. 그래서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가 싫은 거야. 집에서는 딸이고 뭐 이렇게 그 동생이고의 그 역할만 하는데, 소꿉놀이를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군인이 돼서 다 죽여버릴 수 있고,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 그러면, 소꿉놀이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그 역할이 뭔지 아니까. 내 역할이 아닌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일치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꿉놀이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서 나온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세계가 뭐했다?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세상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존재는 깨달았어. 뭐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존재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렵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들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불일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가 뭐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에서 일치하는 게 뭐지?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겠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이러잖아요. 아유 집사님 저기 회장님 이거 여전도회 회장 맡아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신집사님은 네 아멘 했지만 다른 분들한테 아 여전도회 회장 좀 해줘를 뭐라 그래요? 아우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여전도회 회장으로 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 여전도회 회장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아니 저 제 거 아니에요 하다가 여전도회 회장님이 잠깐 조금 잘 못한 거야. 그럼 뭐합니까? 아니 왜 여전도 회장이 그것도 못해? 더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뭐도 해야 되지. 그럼 말을 우리는 교양 있는 우리 교회 행복나눔 교회가 교양 있어서 그런 걸 입 밖으로 안 뱉어서 그렇지 무한히 내면의 세계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은 여전도 회장을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한 사람은 여전히 내면의 세계에서 그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전도 회장은 아니야. 근데 여전도 회장 나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그 내면에 꿈틀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어떤 그 단어를 제가 못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우리의 모습은 뭘까?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목사의 모습일까? 간호사의 모습일까? 선생의 모습일까? 사업가의 모습일까? 그건 세상이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정체성이잖아요.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목사가 있을까요? 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목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선생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왜 선생이 필요하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간호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다 뭐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존재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존재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와 세계가 이 땅에 유일하게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성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번엔 이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다시 말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와 자녀라는 것에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만들어지거나 후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것들은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이 사회적인 거지만 부모나 자녀라는 것은 절대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났어 라고 결정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자녀라는 거잖아요. 난 자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
이 누군가의 자녀는 내 의지로 결정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와 세계가 일치되는 결정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샘플은 어디에 있을까 보면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 내가 부모한테 얼마나 더 잘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자녀라는 세상, 자녀라는 존재가 자녀라는 세상과 일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까요? 그 삶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가지고 가장이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렸을 때 밥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동생을 돌보아야 된다고? 내가 그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나는 뭔데? 자녀인데 자녀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녀의 세계관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의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자녀야. 근데 내 아버지가 떡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세상을 일치하는 아버지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세계만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아빠가 밥 갖다 줘.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 아빠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줘.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온전한 자람과 나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아빠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이 있어. 다른 집은 아니야. 내가 그래.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유아기에 내가 자라는 기에 나는 어땠는지, 나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있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이 힘들고 불행하고 힘들다고 했다면 아빠 탓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와 같은 자녀로서 나는 존재하는데 자녀로서 세계가 엉클어진 불일치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로서의 존재가 부모로서의 세계 속에 온전한 그곳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인데 부모의 세계에 살게 할 겁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둔 그런 가운데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세계에서 살지 않고 내가 아버지인데 이웃집 삼촌같이 살 겁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같이 살 겁니까? 그럼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부모로서 있을 때 가장 뿌듯한 건 아빠, 엄마,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서 있고 싶어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빠의 딸로서 있고 싶어요. 그 말 한번 들어봐. 뻑까지. 그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은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와 세계를 뭐하게 만드니까? 불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조건 없어요. 엄마의 세계의 존재는 엄마의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자녀로서의 세계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 80 먹은 부모가 40 먹고 50 먹은 부모 자녀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내 새끼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부모가 90이 됐는데 자녀가 70이 된 거예요. 그 70 노인이 된 자녀인데도 그 90 노인이 궁뎅이 뚝뚝 두드리면서 내 새끼 이거 한 개 더 먹어 밥상에서 조기 하나 쌀을 갖다가 그 70 자녀에게 줬을 때 그 70 자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세 번째,
바로 존재와 세계를 불일치시키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첫 번째 시기. 뭐라고요? 시기. 두 번째 충동. 세 번째 세상의 만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결정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것들을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사는 그런 세계 속에 불일치시키는 게 뭐냐 봤더니 첫째가 뭐라고요? 시기입니다. 둘째가 뭐라고요? 충동입니다. 셋째가 뭐라고요? 세상의 만족입니다. 보십시오. 뱀이 아담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한 게 뭡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뭘 시기하게 만들었나요? 그 아버지를 시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와 갈등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근본적인 그런 불화의 그 요인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시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시기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시기해요. 아버지의 돈을 시기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시기해요. 아버지의 자유를 시기해요. 아버지의 지혜를 시기해요. 아버지의 여자인 엄마를 시기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니겠습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상관없는 사람, 나와 전혀 존재와 세계에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시기 안 해요. 아니 사돈의 팔촌이 땅 사가지고 한 건 사돈의 팔촌의 땅이 샀기 때문이지 그게 남이라 그래봐요.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애야. 내 동창이야. 나랑 뭐 했던 사람이야. 근데 걔가 뭔가를 잘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관계성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가장 큰 시기는 가족에서보다 자녀가 부모가 가진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나를 자녀로서의 세계에 살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은 더 좋은 세계에 사는 거야. 이걸 누가 자녀가 스스로? 아니에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시기라는 것 자체가 사단인 거예요. 시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충동, 세계에 대한 만족, 이게 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감정이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감정은 이성에 의한 경험의 산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시기를 어떻게 경험할 건데? 시기는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는 거에서 나오는 건 악이에요. 악.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시기가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부모를 시기하게 되면 불일치가 어떻게 된다?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는 뭐냐면 충동이에요. 충동은 뭐냐면 이거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동의 뜻을 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충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찍어놨는데 잠깐만요. 자 봅시다. 충동. 이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끄면 안 되는 잠깐만. 충동. 미안. 스크립처. 저기 뭐야. 다음 좀 찾아봐요. 다음. 충동. 이거 왜 사진 찍어놨는지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안 해놨나? 여기 있다. 충동. 충동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동의 뜻이? 네. 그 부딪히는 게 어떻게 부딪히나 보세요. 목적, 관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의식. 여러분 충동 이런 건지 몰랐죠? 목적이나 관념을 떠나서 일어나는 의식. 목적이나 관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의식. 근데 그 의식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은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악이 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충동을 보십시오. 오늘 충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없는 그와 같은 죄를 사해주고 그들에게 병등을 고쳐주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것들을 싹 잃어버리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자기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서 분명히 나은 자가 있었을 텐데 그 자는 어떤 의식 속에 살아요? 아,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어. 아니야, 예수는 거짓쟁이야. 그럼 예수님이 나 병 고쳐줬는데 그가 거짓쟁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싹 그런 거 없애. 나의 경험이나 의식과 관념이 없어지고 뭐냐면 죽여! 저놈은 죽여야 돼! 라는 거. 내가 귀신에 홀린 듯. 내가 내 음성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질지도 모르게 그렇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그런 폭언을 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저렇게 싸웠지? 내가 어떻게 저런 모습이었지?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해서? 충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충동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충동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뭐에 충동질 당해가지고 내 정신이 나갔어! 그럼 지금 나는 뭐에 지금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악에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을 시기해. 내가 지금 내 부모를 시기해.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시기해.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시기해. 그럼 그 시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임한 거라고요? 악이 임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만족이에요. 사실상 세상은 내게 아니잖아. 세상을 왜 만족시키고 살아야 돼요? 존재는 내 세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나를 만족시켜야 돼. 근데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나는 내 상사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아내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남편을 만족시켜야 되고, 내 자녀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족이 나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악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나오고 예배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유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 온유해줘야지. 내가 남들한테 부드러워져야지. 내가 남들 이해해야지. 그렇게 노력해봤자 여러분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Divine Power. 온유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Divine Power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면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존재는 서로를 대면했을 땐 뭐 하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상황에서만 온유하면 그건 내 감정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의 어머니와 요한을 만났을 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얼굴 찡그리고 십자가 무거워 지지겠는데 엄마 부탁해 나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하는 것? 대면했을 때 뭐하라?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면하지 않을 때. 대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병행하면 악은 대면할 때 시기예요. 대면할 때 시기. 그런데 우리는 대면할 때 뭐한다? 온유하는 거예요. 악은 대면하지 않을 때 충동질해요. 그런데 선은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을 때 대담해요. 다시 말해 용감하고 정의로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야야 채집사 걔 내가 언제 칠 거야. 내 걔 말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칠 거야.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거야. 이건 사입이야. 이렇게 정하는 건 무조건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을 때 뭐 어떻게 하냐? 정의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감함. 그게 뭐냐? 율법인 거예요. 다른 말을 섞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대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야 누구를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이걸 뭐라 그래? 뒷담화 뒷담화 안집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대면할 때는 안집사님 이렇게 하다가 안집사님하고 대면하지 않을 때 안집사님 요새 이상해 뒷담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방법이다? 사단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내가 의식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나서 제3자를 대면하지 않을 때 그냥 충동질로 나와서 내가 말하는 의미도 몰라. 그냥 내뱉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대면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께서는 그분을 세울 거야. 그분이 지금 상황이 이랬더라도 그건 난망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용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뭐한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세워진 자랑들을 다 뭐한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는 꼭 이 이론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존재가 내 세계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의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건 내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의 알레고리 샘플이 뭐냐? 부모-자식 관계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자식 관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자녀로서의 존재가 자녀로서의 세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해진 가정이나 환경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그러졌다면 그것들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와 어그러졌는데 자녀 맞춰봤자 내 말 들을 게 안 들어. 그리고 나는 걔 감당 못해. 부모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재산 안 주는 부모, 옹고집 부모, 자기만 하는 부모, 그 부모를 어떻게 맞출 건데 못 맞춰. 자녀는 못 맞춰요. 그럼 떠나라고. 맞추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존재하시고 그 세계와 일치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이끌어진 관계를 어떻게 된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얻은 그와 같은 능력들 자리들을 무너뜨림으로 복음이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를 내 존재와 우리의 세상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길고 장엄하고 고귀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